지난주에 우리는 하늘에서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이 패한 용과 추종 세력인 이 타락한 천사들이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서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보시면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박해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영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았다 그랬답니다. 깨닫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쫓겨난 것이라는 얘기죠. 더 이상 하늘에서 그 지위를 상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원인을 제공한 게 뭐죠? 남자를 낳은 여자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낳았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여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교회라 그랬죠.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 박해한다는 이 용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 동사입니다. 하나는 뒤쫓다, 추적하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 나오는 박해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의미를 합하면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뒤쫓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냥 형사가 범인을 추적하는 게 아니고요. 이 용이 사탄이죠. 그리고 여자가 교회 공동체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악의를 가지고 뒤쫓아서 그 뭐 하려고 그러는 거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 신약에 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 우는 사자같이 집어 삼키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 이 용이 혹은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적하고 뒤쫓는 것은 딴 의도가 없습니다. 오직 죽이기 위한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하는 게 아니다고 말씀을 드렸죠. 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패한 겁니까? 승리하신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승리가 어떠한 요소로 이루어지는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 자기 목숨을 잃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 역설적인 표현을 하시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 그게 참 내 제자다. 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세상의 가치관이나 기준에 비해서는, 기준에 비춰 볼 때는 결코 승리했다, 성공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 제자의 모습이고 악에 대해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살피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용이 하늘에서 내쫓긴 것은 이 여자가 남자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얘기죠. 세상에서 여자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은 분명히 마귀를 내쫓은 남자, 즉 그리스도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용과 그의 추종 세력들인 귀신들이 여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제 14절을 보시면은 그러한 이 용의 공격, 박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보호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14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6절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14절은 6절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 그곳에서
1260일 동안 양육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14절은 여자가 광야로 어떻게 도망갔는가에 대해서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2날개를 주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광야의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3년 반을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광야로 피신해 간 게 하나님이 딱 들어가 옮긴 게 아니고요. 여자에게 독수리 2날개를 줘가지고 줬다는 얘기는 여자가 2날개를 받아서 날아서 광야로 갔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것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옮기신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조금 다르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독수리의 큰 날개 혹은 큰 독수리의 2날개 이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걸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독수리의 큰 날개 이런 표현은 그래서 이 보호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 광야로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피신처가 광야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그럼 이 세상이 피신처가 되어버립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여기는 특정한 어떤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광야와 같은 곳이고 그러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냥 보호하신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기에는 독수리 날개를 줘가지고 광야 예비하신 곳까지 날아가서 그곳에서 일정한 기간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하나 의미들을 살피면서 맞춰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광야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나 아니 지키나 시험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시련의 장소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서는 어떤 장소죠? 시련의 장소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보호의 장소입니다. 광야가.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양육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 양육하시는가는 나중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양육의 의미도. 이 뱀의 낯을 피하여 되죠. 그래서 여기에 14절에서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해 갔다는 거, 이 보호의 의미가 담겨 있고 또 하나는 양육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는 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초자연적인 힘, 이 독수리 2날개죠. 초자연적인 힘으로 이 땅에서 이 뱀의 미혹과 관계들을 피하여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적인 박해나 이 순교에서 완벽하게 자유롭게 됐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육체적인 박해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심하게는 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죠? 이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그 정인으로서의 삶, 믿음, 신앙 이런 걸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키게 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가 완벽하게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광야에서 이 여자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 마지막 때, 이 특별한 기간, 이 3년 반이라는 얘기죠. 1260일. 특별한 기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이 용의 위협, 핍박, 환란이 주어지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혹자는 그 유대 전성을 소개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에레모스, 이 광야죠. 이 광야로 도망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최후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시작되는 것으로 의미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 전성도 있다는 것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평소 살던 곳에서 일상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 뱀의 낯을 피하여 광야로 날아갔다는 이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거죠. 날아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호를 받으며 사는 겁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그런데 계속적으로 광야가 언급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곳으로 옮기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일정 기간 1260일이나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언급한다는 얘기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성천 이후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이 교회 시대를 언급하겠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15절, 16절에 보시면은 뱀이 공격을 하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자를 보호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뱀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광야까지 쫓아와가지고 뱀이 공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가 15절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광야의 어느 곳, 그곳까지 뱀이 쫓아옵니다. 아기를 품고 쫓아오겠죠, 당연히.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뱀이 여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무엇이 사용되냐면 물이 사용됩니다. 물도 그냥 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아니죠. 홍수입니다. 요게 구약 성경에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은 말씀 안에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살피면서 의미들이 뭔가를 찾는 게 1차적으로 해야 되죠. 그 외에 성경 바깥의 문헌들은 2차, 3차로 살펴봐야 될 일이고요. 여기 물 혹은 홍수는 구약 성경의 환난과 박해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넘치는 악과 환난을 상징하는 용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9장 26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마지막 때의 공격과 관련해서 홍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물이나 이 홍수라는 것은 뱀이 여자를 공격하는 마지막 때의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물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해석들이 당연히 다양하죠.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용의 입에서 나오는 물을 가리켜서 이단들의 거짓된 교리들 이런 것들로 미혹하는 초대교회부터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갖 잡다한 이단들, 최근에는 몰몬교, 여호와 증인 이런 그다음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몬타니즘,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던 에비오니즘, 그다음에 영지주의 이런 거. 그다음 우리나라의 문선명, 박태선 이런 자들까지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 세속적인 문화로 교회를 떠내려가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주의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68년, 주후 68년에 일어난 요단강 범란 사건을 가리킨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주의자들은 철저히 70년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대부분 해석을 하니까요.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신학자들은 교회의 안과 밖에서, 안에서는 미혹을 사용하고 밖에서는 박해를 사용해가 교회를 파괴하려고 획책하는 뱀, 마귀의 수단이다. 왜냐하면 첫 여자 하와를 말로 꼬신 것처럼 마지막 여자 교회도 말로 꼬셔가지고 파괴시키려고 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거짓 선생들, 타협하는 자, 그 다음에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속이는 사탄의 대행자들을 통해 교회를 파괴하는 그러한 일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2장, 3장에 7교회에 나타나 있는 마귀의 미혹, 거짓 고소, 유혹과 박해, 이런 것들을 홍수로 비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용의 입에서 흘러나온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정확하게 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기도 한다.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무엇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든지 공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립니다. 여자의 몸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거는 다 당연히 알 수 있죠. 여자는 뒤에서 지금 물을 쏟아붓는 겁니다. 앞에서가 아니고요. 그러니 뒤에서 오는 이 뱀의 공격을 알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 막을 힘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자를 보호하고 지키신다 이 얘기입니다. 16절에 언급하고 있는 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이것은 구약 성경 이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심판 때의 모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거나 파괴하려는 그런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신다는 이러한 것을 나타냅니다. 무슨 사건들이 있느냐? 민수기 16장 30절 32절 그리고 신명기 11장 6절에 나타나는 게 고라 사건입니다. 이 16절에 나타나는 열다, 입, 삼키다와 같은 용어가 고라 사건에서 딱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악을 행하죠. 거기에 대해서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을 삼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라 자손들은 저쪽 편에 서 있고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들 이쪽 편에 서 있어가지고 저쪽 편에 서 있는 고라 자손 무리들을 땅이 딱 갈라짐으로 한 방에 땅 속으로 딱 삼켜지게 하는, 꺼져버리게 하는, 그렇게 해서 심판을 행하신 그 장면이 고라 사건입니다. 이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를 악으로부터 분리시킨 겁니다. 역으로 악으로부터 보호하신 거죠. 같이 섞여 있으면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분리를 시키고 그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심판을 하신 거죠. 그때 나타나는 게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을 삼켜버렸다.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의 공격을 그냥 전멸시켜버린, 완전히 무력화시킨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나타난 이 땅이 이 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도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악에서 지켜주시고 양육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가
출애굽기 15장 12절에 모세의 노래에 나옵니다. 이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수장되어 전멸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노래하고 있냐면 모세가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홍해에 빠져 죽었는데 땅이 그들을 삼켰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육지처럼 걷는 겁니다. 그 뒤따라 들어오던 이집트 군대들을 물이 다시 범람케 함으로써 물에 다 수장되어 죽었는데 땅이 그들을 삼켰다고 모세는 노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두 가지 고라 사건과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이 구절이 16절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용의 공격으로부터 악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17절에 우리가 이제 용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 이 전쟁이 임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용은 하늘에서 이 하나님의 천사들과의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쫓겨났다 돼 있죠. 이때 용은 크게 분노했다 돼 있습니다. 12절인가 나오죠. 크게 분내어 이 분노라는 게 themos라고 이 헬라어 용어가 사용됩니다. 근데 땅에서 아들을 낳은 이 여자를 삼키려고 했는데 그것도 땅의 도움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용은 여자에게 분노하여 또 이래 나오죠. 여자에게 분노하여 마지막으로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준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여기에 17절의 분노는 그 오르기스테라는 용어입니다. 다른 용어로 쓰입니다. 앞에 분노는 themos라는 용어. 이 두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 이 의미는 뭐냐면 용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두 다른 단어를 쓰면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모래 위에서가 준비하고 있죠. 이 전쟁, 이 싸움의 의미가 뭐냐? 여기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신학자들마다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세대주의자들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학자들마다 또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또 의미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부터 먼저 우리가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을 누구로 가리키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를 공격하는데 실패합니다. 하늘에서 미가엘과 천사들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그 다음에 여자를 공격하는데 또 실패하고 그 다음에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한다. 이 세 번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이 여자를 도와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공격이 여자를 공격하는 그 공격이 실패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키고 가졌다는 게 현재 분사입니다. 헬라어로 현재 분사는 계속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자, 이 얘기입니다. 전쟁을 준비할 때까지 계속해서 계명도 지키고 예수의 증거도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속적인 환난과 박해,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를 지켜가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들 중에 일부는 계시록 6장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미 순교한 자들이 또 있습니다. 이미 순교해가지고 하나님 재단에 있는 자들도 있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자의 남은 자손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계명을 계속해서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3년 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교회를 가리킨다고 여자의 남은 자손도 일단 교회 공동체죠. 여자가 교회 공동체니까 여자의 자손이 이 마지막 3년 반 동안의 교회단 얘기입니다. 그 기간 속에 이 말씀을 계속 지키고 증거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이 여자가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거죠. 그 여자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양육을 받은 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육을 받는데 내용이 안 나옵니다. 무슨 양육을 받았느냐. 근데 우리가 계시록 그 뒷부분이나 오늘 17절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용이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하나님이 양육하시겠어요? 용과 대적에서 저 전투에서 승리하게끔 양육하시겠죠. 믿음을 지키게끔, 말씀을 지키게끔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딱 보호처, 은신처에서 도피시켜가 그곳에서 3년 반 동안 양육한다 돼 있잖아요. 가만히 그냥 굴 속에 숨어서 저기 돌아가기까지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숨어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양육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용과의 전쟁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무장시켜 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용어를 통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어떤 자라는가를 가르쳐 주는 걸 통해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는 이러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양육하시지 않았느냐. 흐름상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뻔하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이 소아시아 7교회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충성된 증인이다. 계시록 2장 13절에 나오죠. 충성된 증인입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3장 8절 10절에 예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소아시아의 7교회에 이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용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요구하시고 충분히 이기는 자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이기는 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들 속에 이기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한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큰 힘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뭐냐?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충성된 증인됨. 이 두 가지가 마지막 때 용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 힘이 된다. 도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게 그거다 이 말이에요. 이 12장에는 용의 3번의 패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2장 5절에서 용은 여자가 해산한 아들을 삼키려고 했으나 그 아들을 하나님 앞으로 들려 올라가죠. 그래서 실패합니다. 두 번째 12장 7절에서 용과 타락한 그의 천사들이 미가엘과 천사들과 더불어 싸우는데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는 거죠. 세 번째 12장 15절 16절에서 여자를 죽이려는 용 시도가 실패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 번의 실패를 함으로써 17절 그리고 12절에 용이 분노한다 돼 있죠. 이 분노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 세 번의 패배에 기반을 두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 마지막 때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극렬하게 싸우려고 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쩌든 미혹시키고 관계를 부려서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죠. 시대에 걸맞게 공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이 사탄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미혹과 관계로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국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양육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교회는 힘을 얻고 사탄과 그 세력들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된 정언을 계속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